어제 제 적용은 네 가지였었는데 가만 올린 게 세 가지는 제가 적용을 하고 세 번째 적용이었던 세 사람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이걸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어제 묵상 본문과 비춰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세에 대한 책망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 목요일 큐티 말씀을 보면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거심을 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모세가 막 하나님께 탄식하죠. 탄원하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런 책망도 여기에는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유념하셔서 묵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또 지혜도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 보면 오늘 본문에는 모세에 대한 책망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도 고기를 주시지만 거기에 그런 책망 단계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16절 보시면 이제 노인 중에서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장로하고 지도자는 좀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장로는 자켄이라고 합니다. 자켄인데 나이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으시죠. 삶의 연륜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역할은 이제 모세가 맡기는 여러 재판들에 대해 재판하기도 하고 또 모세가 온 백성을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하는 거죠. 나누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 목자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도자 있죠. 지도자는 소테르라고 합니다. 장로는 자켄이고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이 소테르는 기본적인 뜻은 하급 관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입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분담을 시켜주면 장로들은 그 사역을 이제 소테르들과 함께 또 소테르들에게 그 사역들을 분담하고 위임해서 그렇게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도자 소테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잡켄과 소테르를 하나님이 지명했습니까? 모세가 지명했습니까? 모세가 지명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명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알기로 이렇게 내가 알기로 이게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뜻이 그냥 좀 줄이면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뜻이 있다 싶어요. 야다 안에는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청병하고 할 때 만나서 이렇게 이제 면담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좀 부족하고 저게 좀 부족해도 나도 부족한데 안 부족한 사람이 다지요. 그러니 제일 먼저 자세히 살피고 유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고 명확한 사람인가. 그것이 거의 9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뭐 인성이고 성품이고 태도고 그런 거는 한참 뒤의 문제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야다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서서 배우고 있는 사람인가. 야다라는 것은 여러분 야다는요 심지어 어떤 뜻이냐면 이 성적인 관계를 하는 사람이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면서 배우고 훈련받고 연습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미 있어요. 네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겠죠. 이게 네 번째 의미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고 그러다 보니 어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이게 야다의 다섯 가지 의미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 본교에 저희 제일 처음 스승이셨던 김영철 목사님은 다섯 가지 기준을 아침에 새벽에 묵상을 하다가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섯 가지를 혹시 그러셨을까 뭐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다섯 가지를 가지고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그리고 장로님을 이 다섯 가지 기준으로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고 이 기준으로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아내와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남자고 여자여야 한다. 이게 두 번째 기준이셨어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목회서 시내 가면. 세 번째 기준은 뭐였냐면 주일은 물론이고 7년 이상 새벽 예배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됐었습니다. 7년 이상 주일과 새벽 예배를 계속 성수하는 사람, 이게 그분의 기준이었고, 네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3년 이상 계속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을 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매주 한 사람에게 45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도 19, 20살, 21살, 22살, 23살, 24, 20, 제가 한 7, 8년을 매주 한 사람에게 45분 복음을 처음에는 한 1년은 따라다녔죠. 집사님들. 따라다니면서 그분들이 나누는 걸 보고 저는 앉아서 중보기도 하고 1년 훈련받고 난 뒤부터 2년째부터는 매주 한 사람에게 45분짜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52주로 다 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방학이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사람에게 45분짜리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죠. 3년 이상 이 전도파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 전도하고 있는 사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헌금 생활에 부정함이 없는 사람. 이 다섯 가지 기준을 교회적으로 딱 공표를 하시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70명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한 200만 정도로 본다고 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28,000명, 28,000명당 한 명씩 이제 장로들을 세웠겠구나. 그리고 또 지도자들을 쇼테를 세웠겠구나라고 본다면 한 28,000명 정도 되는 걸 장로 한 분, 그리고 쇼테러 지도자 한 분, 두 명이서 케어했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디다 모으죠? 회막에다 모아요. 모에드 오헬. 뭐였죠? 만남의 천막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너희들은 앞으로 계속 이 사역과 이 일들을 그죠? 이 하나님의 만남의 천막 안에서 이것을 통하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 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야차브입니다. 야차브인데 무슨 뜻이냐면 순종할 준비로 또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로 서게 해라 이런 뜻이고요. 거기서 너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 거 이해하시죠?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인데 서게 하라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할 준비로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로 함께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동 경험과 공동 분깃이 나온다. 이 여러 번 말씀 나누었던 거죠.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이든 교회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 얘기는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말씀과 교제하며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적용할 줄 알고,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목사님은 왜 저렇게 저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저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세울까? 라고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품과 태도가 온전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저로 비롯해서 누가 있겠어요? 다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을 수 없겠죠. 사람이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반응하고 교제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칼자루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결혼식 주례를 서면서 칼을 들고 올라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참 좋은 아내는, 참 좋은 남편은 여러분 좋은 성품과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은 칼자루를 하나님에게, 말씀에게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깎는 대로 내가 깎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내가 아내를 깎으려고 하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깎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을 만들려고 하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투명한 취급하고 없는 듯이 살거나 안 행복하게, 아니면 찢어지거나 이런 결론을 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고를 때는 여러분 저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말씀이 칼자루를 잡고 말씀이 깎는 대로 깎이는 사람인가? 이런 말씀에 깎이는 사람은요 살면 살수록 좋아져요. 10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한 2년 살면 한 가지가 말씀에 반응하니까 깎이니까 그죠? 9가지겠죠. 한 2년 더 살면 2가지가 깎이죠. 한 6년 더 살면 3가지가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좋다는 이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살면 살수록 좋다는 이 거짓말이 참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말씀에 깎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 우리 교회도 목자를 뽑아가고 세우고 여러분 그럴 때 항상 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에 깎이는 사람. 지금은 성품이고 태도고 참 여러 사람이 동의하기 어려울 줄 모르나 말씀에 깎여가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말씀에 서 있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져 갈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는 사람,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슬로건이 맞습니다. 어떤 슬로건이 맞냐면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 이 슬로건이 맞아요. 예수로 살아나서 예수로 살리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나서 말씀으로 살리는 사람, 순종으로 살아나서 순종으로 살리는 사람. 이게 정말 맞다. 100% 동의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은 이 일이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 여러분 모두는 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기 부르심과 여기 보내심을 받은 소명자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불렀다라는 콜링이죠. 그 다음에 보냈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케이션입니다. 그는 소명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가정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이 보내심 가운데 결혼했고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은 이 부르심의 대상이고 이 보내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으로 깎이지 않으면 맨날 그 성품과 그 태도로 그 말하는 방식으로 살면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게 여러분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강림하여.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라드라는 단어거든요. 강림이라는 것이 야라드, 강림이 야라드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과 방식과 방법이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에서 장로를 세우고 쇼테를 지도자를 세우지 않죠. 모세 네가 보고 네가 알기로 네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을 해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는 영적 질서가 있다라는 것 사실도 알 수 있고 그 모든 영적 질서의 중심은 강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따라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방향은 방법은 방식은 이미 말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강림을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과 내용과 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도 이미 내려와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성령을 구하는 사람만 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고 말씀이 들린 대로 말씀대로 반응할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림, 내가 내려와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이미 말씀으로 강림이 와 계시죠? 이 말씀을 깨닫고 들리게 하시고 반응하게 만드는 보혜사 성령님도 이미 내려와 계시죠? 우리 신령 속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근거하면 그러니 어떤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깨달아지고 들린 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 안에 여러분 다 들어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이 이미 내려와 있는 강림에 있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뜻들을 몇 가지 추려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혼 안 된다. 이건 말씀이 내려오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건 안 된다. 남편은 자기 생사를 드러내서 갈빗대를 취하여 아내에게 주는 그 수고로 그는 구체적인 삶으로 아내에 대하여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태도를 사용해라. 아내는 순종의 언어를 사용해라. 주의를 목숨 걸고 온전히 성수해라. 불신결은 안 된다. 제적이는 시간제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모든 예배, 모든 큐티, 모든 신앙생활의 결론은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다. 기도해라. 회개해라. 사건을, 상처를, 아픔을, 고난을, 광야를 말씀을 통하여 구속사적으로 해석해라. 말씀에 물어가고 공동체에 물어가라.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이미 이 땅의 인생들의 강림하신 하나님의 방향이고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지금 강림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은혜가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이대로 살고 싶지 않은 우리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강림해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임이란 단어를 그대로 쓰셨어요. 공동응협, 공동분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이 되면 우리가 공동분깃, 모세가 경험했던 일, 요수가 경험했던 공동경험이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공동분깃, 그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또한 우리도 이 시대도 동일하게 누리고 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요즘 계속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요즘 제 목회에 회개될 만한 그런 말씀을 요즘 만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제가 깊은 회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 18장 이드로가 한 말 중에 있었는데요, 그 20절에,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굉장히 의외로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일을 하기는 바쁜 사람인지 몰라도 맨날 사람을 붙잡고 앉아서 가르치는 일에 내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구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매일마다 한 사람씩이라도 붙잡고 매일 가르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원어를 쭉 살펴보다가 가르치고라는 단어에서 제가 정말 또 회개함이 있었어요. 이 가르치고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18장 20절에 자하루라는 뜻인데, 이 뜻이 기가 막힙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에게 있는 빛을 주어서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이 빛나게 해라, 이 뜻이더라고요. 너는 왜 그 빛을 니만 갖고 있니? 너에게 있는 빛을 나누어서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이 빛이 나게 만들어라. 이게 가르쳐, 이 자아가 갖고 있는 뜻인 거 있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어리숙해 보이고 못돼 보이고 못나 보이겠어요. 빛을 하나를 줬더니 그 빛을 가지고 지만 좋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빛이 있으십니까? 빛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빛을 누군가가 나누어서 그가 그 빛으로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이 빛나게 하는 일에, 이게 여러분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혼을 전도하고 그죠? 복음을 나누는 삶 아니겠습니까? 입술로 예수를 나누든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나누든, 여러분 빛을 나누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서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사실 이 말씀이 이제 먼저 제가 최근에 다시 이제 걸려서 자빠진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근데 여러분,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눈치가 빤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 목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여러분 갈등 구조 일으키는 거 싫어요. 그냥 갈등 일어나는 거 싫고, 저도 그냥 좋은 게 좋고 편한 게 그냥 편합니다. 굳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데 막 하자고 하기가 그냥 신간사납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 털고 싶은 거야. 할 만큼 했다. 지가 안 한다는데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근데 다시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말씀 앞에 부딪힌 거예요. 너는 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지? 라는 거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르쳐란 디다스코는 이 출애굽기 18장 20절에 이런 재밌지 않아요? 출애굽기 1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이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주로 외우거든요. 똑같이 20절이에요. 단지 18장이고 출애굽기, 이건 마태복음 28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쏙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두 장소에 이 말씀이 있구나. 여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르쳐 디다스코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받아들이기 위하여 손을 뻗치는데, 주세요라고 손을 뻗치는데 계속 손을 뻗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게 계속 이래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양육받고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손을 뻗어서 주세요 주세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합시다. 손 뒤로 감추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뻗쳐서 합시다 그러면 네, 계속 손을 뻗쳐서 반복해서, 이게 디다스코의 뜻이고요. 다른 의미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가르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에 저는 온전치 못하고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에 반복하고 연습하고 적용하고 실습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남편에게 절대 운전 배우지 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겠어요? 다투고 싸우니까 힘드니까요. 힘이 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워야 하고 당연한 거여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양육 받을 때 우리들 교회에서 여러분 첫 시간부터 의자 붙들었다니까요. 그 장소에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말씀 앞에 죄인밖에 없는 거죠. 말씀 앞에 죄인밖에 없으니 여러분 아무리 막말을 하더라도 그렇죠?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멘 해야죠. 그렇죠? 어디 감히 여자 집사님이 목사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발끈하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참 얼마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더 보시면 20절 보십시오. 고기를 주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주시죠?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경고도 있고 심판도 있어요. 고기를 준다는 의미도 되지만 너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19세 이상 남자만 해도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면 양떼를 얼마를 잡은들 소떼를 얼마를 잡은들 바다의 고기를 다 가지고 온들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한 거죠. 무슨 얘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게 될까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에게, 과연 그런 일이, 과연 우리 관계에, 과연 우리 가정에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한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맨날 하는 얘기일 수 있죠. 그 남편에게, 그 여자에게, 그 아내에게, 이 자식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하여 잊어버릴 수 없는 23절, 23절, 민수기 11장 23절, 딱 심령의 신비에 새겨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23절 같이 읽어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이 23절 말씀을 붙잡고 너무너무 간절하고 애절하게 막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제게 와닿냐면 하나님, 저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되게 해주세요. 전 여러분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제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거룩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싶습니다. 거룩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매달렸어요. 이제 목세가 있으니까 제가 빌립보 각창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저랑 목세 가십시다.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하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회비 15만 원 우리 교회에서 내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숙박비도 우리 교회에서 다 내겠습니다. 다 그냥 몸만 가면 되니까 가십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겠다는 분이 7명, 7명 정도 돼요. 8명에서 10명이 될지 한 7, 8명 갈지. 여러분 그 회비만 해도 15만 원씩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럼 호텔 숙박비까지 치면 돈이 여러분 1, 200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다 내줄 테니까 가자. 여러분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추천하면 다 물어봐요. 뭘 그렇게 회비도 다 내주고 호텔 숙박비가 다 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냐? 뭐 때문에 그러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최근에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내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 단톡방에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주로 적으니까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옮겼는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카톡방에 나를 지키는 것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더라. 목사님, 나를 지키는 게 세상을 지키는 거라더라고요. 목사님, 최고의 목회는 나를 목회하는 거더라고요. 목사님, 내 제일의 사명, 내 제일의 목회, 제일의 사역은 내가 거룩해지는 거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목사의 최고의 책임은 설교자라고 일자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심지어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거룩한 목사가 되는 게 최고의 목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큐티가 그걸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거기다 적은 걸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큐티를 하니까 목사님 부은 모르겠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냥 내게 이런 간절함밖에 안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야 정말 최고의 목회는 나를 목회하는 거구나. 근데 목사님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목사 가십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려고 여기다 정리해서 적은 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뭐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기대와 이 아침에 기도 제목과 소망을 가지고 그분께 주님 저는 이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주님 저는 이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으니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간절함으로 주님 저는 이거예요 라고 그분께 내어 미셔서 정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저는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짧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4절 25절도 보시면요, 25절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 임하게 하신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70장로 이날 예언했어요. 근데 그날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들이 이제 그들에게 전달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공동체를 허락하시지만 여러분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또한 영적 질서들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유념하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나의 음성 앞에 엎드리시고 그리고 추수 명절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지만 정말 가족에게 온전히 섬기고 받아내는 그런 아버지의 축성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이때부터 준비되어지는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부흥되어지고 순종으로 부흥되어지는 우리 소망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도시와 이도시인을 영혼을 자유케 하는 더 높은 부르심에 헌신되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